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선노 목사라 하고요. 저희는 그 오픈 윈도우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제가 섬기고 있고, 지금 그 브니엘 교회에서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그 어린이 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파 키즈. 올해 이제 저희 같은 주제로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 이름 위에 이렇게 숫자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적혀 있죠? 1905 이렇게. 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 구포교회가 119년 맞죠? 그래서 저 119입니까? 그건 아닌가요? 그건 맞춘 건 줄 알고 제가 119라서, 하여튼 엄청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구포교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러분 한 지역,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역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제 이 교회 오래 계셨으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다 이런 생각을 잘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 100년이 넘어가는 교회, 그렇게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그 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요즘은 워낙 힘든 시대고 교회가 막 쉽게 사라지고 또 없어지는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지역의 이 구포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웃으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언제나 이 구포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모임이 잘 안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이제 성도들도 이렇게 줄어든 것이죠. 사실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다음 세대가 타격을 입은 것보다는 그 교회에 있는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나면서 동시에 이제 다음 세대도 이렇게 타격을 입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구포교회는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부모님을 따라 이제 교회를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인 3040이 교회를 떠나니까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세대와 3040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운명 공동체처럼 같이 가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교회가 다음 세대와 3040을 같이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뭐 이렇게 교육부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소원하는 것은 부디 이 구포교회에 다음 세대와 3040 세대가 같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분위기를 보면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다음 세대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죠. 많은 교회들이 이제 다음 세대 다시 세워야 된다, 일으켜야 된다,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좀처럼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코로나가 안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놈의 코로나인지 코딱지인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코로나가 안 와서 그 이전에 우리 원래 아이들이 많이 왔던 교회, 성도들이 많았던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래 아시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간 것이 아니고 아무 의미 없이 우리에게 코로나가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획을 하셨냐? 도움이 되는 계획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왜 이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마다 힘들게 만드셨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코로나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위기고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또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띄워질까요? 뭐라고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 또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여러분 사실 이 정도의 말을 하려면 뭔가 엄청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딱 땄어요. 금메달 딴 그 금메달리스트가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겠죠. 다 때가 되면 이루게 돼 있어. 고난이고 절망이고 힘듦이고 어려움이지만 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금메달 딸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수성가하신 분들 있잖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티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잘 되게 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큰 업적이나 일들을 이룬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의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바울은 지금 전도 여행 중이고 여러 가지 전도 여행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다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쭉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고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으로 주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죽을 뻔했다. 지금 이거 바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삶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토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겠다라는. 저와 여러분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상황들을 계속 내가 겪고 있으면, 이런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으면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안 나타나고 갑자기 폭풍처럼 막 이렇게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죠?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진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냥 때가 되면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환경과 그 역경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오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암흑 같은 시간이고 세월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어 보면 결국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바울의 이후의 삶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로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복음이 계속 이제 유럽과 계속 이어서 아시아, 이 북아프리카를 지나서 아시아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복음이 오게 된 것이 아닙니까? 결국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끊이지 않는 일,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들어온 시기가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왔어요. 1885년에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제 이전에도 복음을 들고 온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치면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조선이란 나라가 굉장히 불안했죠. 정당 정치에 저것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이 그 민중의 안중은 국민의 안중은 아무것도 없고, 이 사람들은 굶어 죽고 힘든 상황, 그 암흑의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시기였을까요? 조금 좋을 때 왔으면 좋았을 건데 왜 이렇게 어려울 때 들어왔을까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는요, 자기 본국에 선교 편지를 적으면서 서두에 이렇게 적습니다. 조선 땅은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땅이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나무 이렇게 껍데기 벗겨 먹고 이러다 보니까 없어요. 인프라가 없어요.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단순한 감기로도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1905년에 저희 구포교회가 시작됐잖아요. 19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905년에 을사조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제 공식적으로 넘겨지게 된 해가 1905년이에요. 그때 구포교회가 시작했다는. 조금 좋은 시기, 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분위기 좋을 때 시작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암울한 시기, 암흑의 시기, 그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조선 땅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뭐냐면 2년 후에 1907년이죠. 우리 잘 알죠? 1907년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그때의 조선은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가운데 나오게 되었고, 가장 늦게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였지만 지금은 가장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이고 암흑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절망일 때, 가장 아픔일 때,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다 손을 놓을 때, 그때 시작되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반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의미로 이번 코로나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교회들이 타격을 입고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계획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다음 세대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사실 저희거든요. 다음 세대 사역한 사람. 없어요, 애들이. 다 집에 있지. 안 나옵니다. 그 비대면 예배 이렇게 드리잖아요. 구포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초창기에 막 비대면 예배 드리고 뭐 성도들이 거의 이렇게 나오지 않을 때 성도들이 안 나오는데 애들이 나옵니까? 제가 어린이부 이렇게 이제 그때는 이제 영상으로 녹화해가지고 막 예배 송출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어린이부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텅 빈 예배실에서 녹음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여기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서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말씀을 먹여야 되니까 거기 뭐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해가지고 또 보내주고 막 그런 사역들을 했죠. 근데 이 코로나가 딱 지나면서요, 교회들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전에는 다음 세대 뭐 위기다. 우리가 이제 저출산의 그 나라니까 점점 이게 아이들이 줄어든다. 사실 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아이들도 줄어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위기라고 막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가 위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 뭐 좀 줄겠지 이 정도 이제 생각했지 거기를 가지고 진짜 위기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해야지라는 생각들을 별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를 딱 겪고 나니까 교회마다 이제는 벼락이구나. 이제는 낭떠러지구나. 여기서 잘못되면 끝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이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교육부하고 3040을 맡고 있거든요. 3040 재작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3040들만은 위해서 사역을 따로 프로그램을 짜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생각이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맞죠? 코로나 이전에 3040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어른이니까 뭐 다 같이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교회마다 3040을 따로 떼가지고 사역하고 그들을 위해서 따로 프로그램 만드는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세미나 가면요, 막 3040 막 이래가지고 막 붙어 있어요. 살리고 세워야 된다.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에 담보되는 이 다음 세대를 이제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헌신하고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사들, 이제 선봉에 선 교사들, 가장 앞서서 아이들과 부대끼고 그 일들을 한 교사들 너무 귀합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사실 이 교사라는 게 3D 업종 아닙니까? 맞죠? 3D 업종이잖아. 애들 똥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번 저희 이제 어린이 애들 데리고 수영장을 갔어요. 저기 장유에 워터파크 갔습니다. 그래서 막 노는데 한 애가 표정이 이상하더라고. 표정이. 그때 약간 직감이 오더라고요. 쌌구나. 작은 거는 별로 그렇게 이제 티가 안 나는데 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필이면 남자애였어요. 여자애였으면 여자 선생님들이 챙겼을 건데 남자애였어요. 가자. 화장실로 데리고 어그저그 들어갔는데 벗기는 순간 여러분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난리 났어. 떨어지고 막 난리 났어요. 그걸 막 옆에 치우면서 사실 그 바닥이 하필이면 그거 알죠? 그 타일이 아니고 타일이 아니고 막 이렇게 그 그물로 막 이렇게 짜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물티슈로 이래. 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이제 이렇게 안심시키고 했어요. 예, 지금 이제 고등학생 됐는데, 네. 제가 볼 때마다 놀리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애를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자라가지 않습니다. 예. 이 선봉에 선 우리 교사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대단하고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다음 세대의 이 위기를 철저하게 느끼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는 좀 많이 잃었어요. 근데 저는 외양간을 고치는 것도 믿음의 하나의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외양간 잘 고쳐가지고 다음 소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저희 분이엘 교회 부임해가지고 지금 7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를 맡고 있으면서 이제 어린이부를 7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왔을 때 1학년 친구가 지금 이제 중학생이 이제 이렇게 되었죠. 예,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친하기도 하고 또 애틋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런데 제가 우리 교사들에게 꼭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스타일이 막 강압적으로 막 시킨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꼭 하나는 해달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요일 오후 4시에 무조건 전화 신방. 다른 거는 다 안 해도 돼. 못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토요일 오후 4시에 무조건 아이들한테 전화하는 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강조를 했냐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주일 학교는 안 보냈죠. 중고등부부터 시작했는데 저희 선생님이 이제 예쁜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예쁜 여자 선생님이라 교회를 열심히 간 것도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부산대 4학년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토요일 4시만 되면 항상 전화가 와서 항상 빠지지 않고 왜 토요일일까요, 여러분?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는데 왜 토요일입니까? 주일날 빠지지 말라고.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4시 되면 전화가 와요.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 세대가 아니고 삐삐도 없고 딱 집으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에 있으면 집 전화로 받으면 선생님인 거죠. 그렇게 챙기셨다. 그러니까 제가 빠지고 싶은 생각이 어느쯤 들까요? 한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 이제 들거든요. 아,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기 싫은데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럴 때 전화가 와. 그래 상냥한 목소리로 선너야 내일 봐야지. 그러면 예 선생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애들이 아무도 안 올 때도 무조건 토요일 오후 4시 전화. 그러니까 한 2, 3년의 시간 동안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통화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회복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전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부임했을 때 제가 1학년부터 6학년 같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 60여 명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한 100명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 친구 따라 오게 되고 엄마 아빠 따라 오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오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거든요.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교회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뭔가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탁탁 갖춰가지고 1학년부터 오면 착착착착 가르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똑같아요. 옛날 방식이에요. 그냥 안아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게 답니다, 사실.
근데 애들이 그렇게 오니까 분위기가 좋으니까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사진을 아까 제가 보내드렸는데 한번, 예. 요게 지금 저번 주 사진입니다. 저번 주에 사진 찍은 건데, 예. 지금 저 뒤에 보면 원래 방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텄습니다, 저걸. 터가지고 뒤에까지 확장을 시킨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사역 잘하고 우리 애들 많이 온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애들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신앙은 관계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곳에 구포교회를 떠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하는 관계가 있잖아요.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 아이들이 그 관계 속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점점 모이기 시작하고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오히려 더 많은 친구들이 모이게 되더라라는 거죠. 예, 내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이제 부임하면서 저희 선생님들에게 꼭 한 가지 당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신방도 있지만 아이들 너무 뭐라 하지 마라. 너무 뭐라 하지 마라. 저는 지금까지 제 사역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설교할 때 아이들이 아무리 떠들고 장난치고 엉망으로 해도 절대로 뭐라 하지 않는다. 저희 아까 그 예배당 보셨지만 바닥입니다. 의자면 차라리 좀 나아요. 의자면 앉아서 이렇게 딱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바닥은 여러분, 혹시 구포교회도 바닥인가요? 바닥은 들어 눕습니다. 알죠? 애들이 안 앉아 있어요. 들어 누워요. 들어 눕고 막 레슬링하고 막 뛰어다니고 난립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막 그렇게 장난치고 막 그렇게 하면, 보통 이제 우리 옛날에 막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야 이놈아 조용 이렇게 하잖아요. 뭐라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아이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뭐라 해도 한번 그렇게 딱 되면요, 더 이상 이 아이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척은 하겠죠. 그런데 귀에 안 들어옵니다. 더 이상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실 저희 막내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어린이부를. 앞에 딱 서잖아요. 앞에 설교하러 딱 서잖아요. 막내가 저기 서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얼굴을 보는 순간 단전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화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보이잖아, 눈이. 근데 예배를 똑바로 드립니까? 니는 목사 아들이니까 똑바로 드려야 돼 라는 얘기를 어디서 많이 주석 들었겠죠. 그렇지만 안 드립니다. 우리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두 손 들고 뭐 영광송 하는 게 있는데 처음부터 손을 안 들어요. 주머니에 딱 꽂고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막 속이 불불거려요. 불불거려요. 주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셔가지고 웬만한 거 가지고 제가 열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뭐 니 왜 이랬어? 뭐 똑바로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저는 선생님들에게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 있고 조금 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예, 하라 하면 하는 선생님이 있고 하는 척만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교육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도 실적이 중요합니다. 예, 실적이 나야 뭐 이렇게 어필을 하죠. 실적을 내려면 뭐 쪼아가지고 막 하게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얘기 안 합니다. 사실 보면요, 이렇게 쪼고 하다 보면 맨날 열심히 하는 선생님만 욕을 들어요. 그렇죠? 먼저 열심히 나와 있는 선생님만 욕을 들어. 왜 다 안 오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가면 열심히 다 와갖고 이미 앉아 있는 선생님들만 욕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뭐 열심히 안 한다고 제가 뭐라 하고 막 쪼은다고 열심히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인든 한도 내에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사회생활하기 힘들고 밖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래도 나름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걷다 대놓고 왜 똑바로 안 하냐, 이거 바로 해라, 이거 해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죠. 서로 간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래 되면 너무 개판되는 거 아닌가, 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래가고 진짜 엉망진창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7년을 해본 결과, 7년을 그렇게 해본 결과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았다. 제가 하는 방법이 100% 맞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틀리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도요,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느끼거든요. 교회 오면 분위기가 좋고 이렇게 선생님들도 잘 대해주고 하니까 애들이 한 번 온 친구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오는데 저희가 저희 교회가 작년에 세 가족 중에 50%가 3040이었어요. 저희 교회 위치 아십니까? 그 부산시청 건너편에 있는데 거기도 구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 시작하는 도시고 거의 이렇게 가정집이 많고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 가족의 절반이 3040이었어요. 이 사람들 왜 왔을까요? 우리가 막 3040 오세요, 뭐 잘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왜 왔냐면 애들 교육부서 보내봤는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나 이 교회 계속 다니고 싶다는. 요즘은, 옛날에는 부모님이 아이들이 부모님 말 들었지만 요즘 뭡니까? 부모님이 애들 말 듣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 갈래, 여기 좋아, 이러니까 부모님 따라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부 또 교육부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매주 이렇게 봅니다. 오늘도 5명의 새 친구가 왔어요. 누구 따라왔냐면 친구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가 좋으니까 가자는. 얘들이 무슨 사형리를 전하겠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교회 가자, 좋다, 그냥 우리 교회 이래서 데리고 온 친구들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우리가 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행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뭐 행사를 아예 안 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저희 교회에서 유명하게 하는 행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음 세대 전도축제라고 해가지고 5월 말쯤에 이렇게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코로나 전부터 쭉 해온 행사인데, 코로나 때 이제 못 하다가 작년에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전도라고 하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학교 앞에 가서 홍보하고 막 전도하고 아이들 이렇게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작년에 나가보니까 진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알다시피 코로나 3년 동안 교회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경계하는 거예요, 애들이. 뭐 주면 안 받아가고. 부모님들도 그래갖고 경찰도 오고요, 교회 협박 전화도 왔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작년에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올해 저희들이 나갔는데 작년하고 분위기 완전 바뀌었습니다. 이게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학교 앞에 갔는데 애들이 뭐 이렇게 저희들이 이게 초청장 나눠주고 막 홍보하면요, 좋아해요. 받아가요. 이 선물 주는 거예요, 이러고 받아가요. 부모님들도 받아서 가져가요. 제가 딱 그거 보면서 올해는
좀 더 되겠다, 좀 더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올해 이제 저희가 전도 축제를 영화부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두드림 청소년부까지 이렇게 같이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친구가 700명 왔습니다. 700명이 왔는데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실래요? 네. 요게 어린이 부만, 다른 부서 아니고 어린이 부만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꽉 채워가지고 한번 넘겨주시면 5월달입니다. 5월달. 그리고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다른 부서는 안 찍었고 저희 부서만 지금 찍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요게 이제 잠시 보시면 주차장에다가 저 놀이 시설을 전부 다 해가지고 아이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이 아이들 700명이 여기서 지금 한 하루에 이렇게 이제 놀았다라는 것이죠. 자, 저희가요, 이 행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 교회가 부흥하진 않습니다. 교육부서가 애들이 막 많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요, 그거를. 근데 왜 이거 하냐면, 첫 번째는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교회 마당을 밟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정착, 이게 아니고, 한 번이라도 교회 마당을 밟게 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광고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주에 안 와도 상관없다래. 그 다음 주에 안 와도 돼요. 오늘 오게 만듭시다.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 기존에 속한 아이들의 자부심이 올라가요. 친구들 다 데려왔는데 뭐 음식 주죠, 막 놀이기구 해줘, 우리는 선물 아이패드 이런 거 주거든요. 아이패드, 애플 워치 이런 거 줍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애들이 어깨 뽕이 이만큼 올라가지고 우리 교회 너무 자랑스러운 거지. 받아가면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전도 축제가 교육 부서만의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교인의 행사입니다. 전교인. 그러니까 교육 부서만 해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 교인이, 전 교회가 나서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 행사하려고 얼마 쓸 것 같아요? 이 하루 행사에 4천만 원 씁니다. 4천만 원. 근데 저희 교회가 돈이 많아가지고 막 펑펑 쓸 데가 없어가지고 4천만 원 쓰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헌금합니다. 헌금해가지고 이 돈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하루 만에 거의 뭐 이렇게 만수르급으로 돈을 다 써질게요. 근데 분명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거 그냥 저 다른데 어려운데 도와주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부서에 뭐 기구를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전체가 이 사역에 뛰어드는, 우리가 다음 세대 위기라고 얘기하고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어디만 얘기하고 있냐면 교육부서만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이 일에 헌신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부포교회 이렇게 하세요라고 저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려면 전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하면요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제가 이제 저는 사실 고신 목사고요. 분이엘은 분이엘 교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신 목사로 있다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 선교단체 같은 선배님이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불러서 제가 이렇게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고신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에 70주년 기념으로 뭐 교육 엑스포를 하는데 이 다음 세대 전도 축제에
요 부분을 좀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서 소개시켜 달라는 이제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9월 초에 저희 포도원 교회에서 이렇게 부스 차리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혹시 뭐 교회에서 필요하거나 한번 관심 있으시면 저는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 교회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못하겠는데, 이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 오늘 북포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하고 씨름하고 계속해서 잘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북포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한 사람이 여러 일들을 할 수 있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 미치면, 교육부서는 한 사람 미치면 다 된다, 끝난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디로 올라가죠? 이제 성경의 표현은 돌감람나무인데, 사실 옛날 표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뽕나무, 이게 훨씬 와닿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뽕나무는 누가 심었을까요? 그 뽕나무 누가 심었을까요? 모릅니다. 누가 심었는지. 근데 누군가 심었겠죠. 누군가 그 뽕나무를 심었으니까 삭개오가 그 뽕나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만났겠죠. 근데 뽕나무를 심은 사람이 나중에 삭개오가 여기 올라가서 예수님 만날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냥 자기는 심었겠죠.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되면 무조건 다음 세대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 뽕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에 대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뽕나무 하나를 심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구포교회 성도님들, 전 교회가 나서서 해야 될 귀한 사역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고 헌신을 하라고 하면 헌신만 이제 하면 끝나나요? 사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헌신하는 대로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제 어린이 부서의 선생님이 30여 분 계시는데, 제가 7년 동안 4분이 암이 걸렸습니다. 4분. 4분이 암이 걸렸는데, 지금 한 분이 지지난주에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암 걸리면 되겠습니까? 안 걸리면 안 되죠. 제가 그런 소식 들으면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명 있는 자를 함부로 하시지 않거든요. 사명 있는 자를 책임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이 3분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제가 이 말을 안 하고 있겠죠. 3분 다 완쾌되셨어요. 암이 나셨어요.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뭐 기복주의자도 아니고 신비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제가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 진짜 책임지시는. 마지막 한 분이죠. 한 분. 이분은 이제 갔더니 병원에서 초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히려 암에 걸릴 거면 초기에 발견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맞죠? 근데 더 희한한 건 뭐냐면, 그 전에 걸렸던 분이 이분하고 똑같은 암이었어. 그러니까
이 전에 걸렸던 분이 이분을 병원으로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안심시켜주고 나도 했으니까 니도 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저희가 8월 12, 13, 14가 여름 캠프거든요. 어린이부. 캠프 끝나고 수술해라고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캠프 끝나고 수술해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저는 이분도 확실하게 치료될 것을 확신하거든요.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면 좋겠고요. 우리 구포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결국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교사님들 그 특송했던 곡 있죠. 주가 일하시네. 한 번만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우리가 때로는 빈손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포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여전히 일하시며 쉬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이루시니가 하나님 예수의 날까지 함께 하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큰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한 걸음을 걸어갈 때에 결코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구포교회 주님께서 120년 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의 놀라운 사역들을 일으키시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고자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주님이 책임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부흥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시대를 역행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